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 안에서 잠드신 이종순 성도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다녔으지만 굉장히 쓸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네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역병과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산불을 피해 어느 것 한 가지 내 힘과 우리의 힘으로만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짊어진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노덕들은 어려울 때 어떤 예배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0절로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이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곁에 펴더라.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입술로는 날마다 주를 시인하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주님은 얼마나 슬프실까를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인생의 모든 나이에는 아름다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의 1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은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3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70대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80대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90대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충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생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문 중에서 때가 28번이나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니 그러한 기도를 하더니 탕자의 비유가 한번 생각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을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갈 때 아버지는 왜 그 작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말리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방탕을 즐기며 거지가 된 아들을 환영했을까요? 우리는 전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손에서 벗어날 때 부모의 마음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디 돈 벌러 간다 그럴 때, 어디 무슨 일을 하러 간다 그럴 때, 올 때까지 손을 꼽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분들 군대를 보내보셨을 때는 아마 알 겁니다. 처음에 휴가 나왔을 때는 맨발로 나가서 반기는 그러한 거.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돌아갈 곳은 오직 고향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희 옛날 과거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보면서 위안을 받아야지. 위로를 받아야지.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 내가 힘들더라도 섬김의 삶과 나눔의 삶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다윗과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고 대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꽃다발이 아닌 창이 날라왔고 10년 동안 도망다니며 철저히 깨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함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왕권이 안정되고 평화가 왔을 때, 왕권이 성장될 때 기도했다는 말은 사라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낮잠을 깨어내 보았던 것은 바로 밧세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범죄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다윗은 범죄한 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유다의 다른 점은 다윗은 다시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절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절 시편 51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합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모두 기도가 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부정과 강탈로 돈을 모은 자였기에 정인을 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된 삭개오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부정하게 있는 얻은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실천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도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삭개오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나무에서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리라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둘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손과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하나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갈 때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는 밀림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수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자를 또 찢어 죽였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구더기가 나와야 하는데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그 시체에서 꿀을 먹게 됩니다. 성경절 사사기에 사사기 14장이요. 성경절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불순종하였기에 눈이 뽑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시간은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생애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항상 신뢰하는 생애였으며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였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한, 바울 등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은 그때그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여 따르지 못한다고들 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조금만 영적 나태함에 빠질 때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지왕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았으면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금방 변질되듯이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도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절 마태복음 보요. 마태복음 11장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쉼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무서움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없었던 여보의 믿음,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거라는 유언을 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요셉.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교우님들 그리고 현재 집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 교우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볍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다시 함께 그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